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깁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야 산다 두 번째 시리즈. 기도해야 산다 두 번째 시리즈. 오늘은 겸비함이 기도를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따라 합시다. 겸비함이 기도를 엽니다. 겸비함이란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초라하게 낮추는 것을 겸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그 당시의 매국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아리송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냐 혹은 겸손에 대한 교훈이냐라고 생각하기 쉬운, 조금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에 보면, 얼핏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가 뻣뻣하고 교만하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에 그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영락없이 누가 보아도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겸손에 대한 교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르침은 틀림없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 이것은 겸손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교훈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입은 이유는 그의 기도가 겸비함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비함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겸비함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겸비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었어도 그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지요.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그의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데에 그의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혹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사자,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매서운 발톱이 있지요. 얼룩말,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뒷발질을 내서 공격을 합니다. 새, 위험하면 훅 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지요. 카멜레온,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색을 입혀서 자기의 목숨을 구합니다. 고슴도치, 생쥐보다 작은 것이 뾰족뾰족뾰족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호합니다. 스컹크, 악취를 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이 다 있으되 딱 동물 하나만 자기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이 친구입니다. 뿔이 있어요. 그런데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공격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짧아서 뛰다가 넘어지면 양은 뒤집힙니다. 몸집이 크잖아요. 다리는 짧고.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하늘로 다리를 올리고 넘어져요. 누가 세워주지 못하면 양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피가 배로 몰리면서 뒤집혀 있는 시간이 3시간만 지나면 양은 죽습니다. 그리고 양의 이를 보십시오. 이는요 뭉툭해서 풀 먹는 데 말고는 쓸 곳이 없습니다. 눈은요 극심한 난시여서 앞을 거의 못 봅니다. 양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양은 사람이 돌봐주라고 만든 동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인간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양이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양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헛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매우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건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차를 운전하고 빨간불 신호에 맞추어 차를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누가 뒤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놀란 마음에 이제 씩씩거리면서 차에서 내립니다.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에서 내린 사람이 오히려 더 성질을 내면서 왜 차를 멈추어 서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게 했냐면서 악을 지르면서 나오면 사고당한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끝까지 가야겠다라는 그런 악이 뻗쳐오릅니다. 경찰을 부르고 블랙박스를 열고 그리고 소송까지 갈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몸도 별로 안 아픈데 무조건 입원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마음이 약해졌으니까요. 또 다른 상황입니다. 똑같이 차를 빨간불에 멈추어 서고 있는데 뒤에서 꽁 박았습니다. 화가 나서 나갔는데 뒤에서 내리는 사람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제가 어제 약을 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몸은 괜찮으시냐고. 제가 병원비랑 차 수리비 다 하겠다고. 얼마나 놀라셨냐고 너무 미안합니다 하면 그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범버에 살짝 기스만 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딱히 이 일로 문제를 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비함 때문이에요.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을 보면 화가 풀리고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싸나움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의욕이 넘치고 뭔가 그 일을 자기가 처리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좋은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자세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초라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이 엎드려 벌벌 떨며 가슴을 움켜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세리는 그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는 더불어 의롭다함까지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을 봅시다. 그의 기도를 통해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둑질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요,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지도 않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의로운 기도 아닙니까? 자신은 착하게 살았고, 자신은 경건하게 살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세리와 바리새인은 비할 때가 안 되지요. 정말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존경을 받을 만큼 윤리적으로도 바른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회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에는 회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심이란 자복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내 악을 드러내는 기도이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비함과 자복하는 마음은 같은 것이에요.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운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그 상급으로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들고 두 손 들고 긍휼을 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한없는 정결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와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자는 언제나 주님의 정결함과 자비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자신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함으로 그의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자복하는 마음을 꼭 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겸비함을 가진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회심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게 되며 의로움을 입은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겸비함이 없이는 사실 기도는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중언부언 기도에 머무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겸비함을 소유하기에 합당치 않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겸비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방언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고 중언부언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습관적인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후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면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세리가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한번 우리 가슴 움켜쥐어 볼까요? 가슴을 움켜쥐고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이에요. 그의 괴로움이 주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겸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언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내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때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눈물 없는 기도는 내 가슴을 움켜쥐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비함을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